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오늘 두 번째 주일이죠. 새해는 새로운 해라는 뜻인데 과연 여러분 새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해의 연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새롭게 되어 더 복된 새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롭게 될까? 오래전에 미국에 이제 맥스란 사람이 살았답니다. 옷 만드는 재단사였어요. 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돈 1달러를 내고 복권을 한 장을 사는 습관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금으로 1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갖다 줬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는 당첨되면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지 몰라. 아내가 당첨금을 탁 받고는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좀 즐기며 사세요. 새 옷도 사 입고요. 아픈 어깨 마사지도 좀 받고요. 그래서 맥스는 아내가 시킨 대로 이발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평생 남의 옷만 만들어줬지만 지 옷은 못 입어봤는데 비싼 양복도 사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스라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기분 좋아진 맥스가 움츠려든 어깨를 쫙 펴고 막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와서 빡 맥스를 쳤습니다. 졸지에 천국으로 가고 말았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제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나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천국으로 부르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맥스를 보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맥스냐? 너무 달라져서 몰라봤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기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로워질까? 새 옷을 입고 이발을 하면 새로워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변화는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겉사람보다는 우리 속사람이 잘 되어야 내 인생이 바르게 되고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복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먼저 속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자꾸 김이 주근게 생기면 피부에 좋은 것만 발라서 그거 안 돼요. 속을 고쳐야 돼.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2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본받고,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새롭게 되는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새롭게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만 하면 되는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가? 아니지요.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여기 이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여러분 낡은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새 것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낡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인간은 다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들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새 것이던 우리가 죽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새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다시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 그렇죠? 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을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교회 안 올 핑계를 자기가 찾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러 옵니다. 플라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 다음은 평생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가슴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oul입니다.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영혼입니다.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영이 우리 속에 내재하였으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새 생활이 이루어지며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요거 문법적 형태는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새롭게 되는 일이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것처럼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수동형이에요. 새롭게 되는 일은 내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 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수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워지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더 좋은 존재로, 더 복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변화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르고 그 거룩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회개라고 합니다. 저 북유럽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그곳의 겨울은 참 우울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북유럽 사람들은 겨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겨울에 해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지요. 항상 늘 구름 낀 흐린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왜 해가 안 보입니까? 해가 없어졌습니까? 해는 아침 일찍 예외 없이 떠올라서 지금 중천에 있습니다. 문제는 구름이 해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태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먹구름이 가득히 끼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영적 배수구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과 육을 오염시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배수해야 하는데 영적 배수 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영과 육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 배수 작업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과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와 후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자기를 돌아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후회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요, 참 내가 잘못했네,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후회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 회개는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있고 새롭게 돼야지.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의 결과는 절망이요, 회개의 결과는 희망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가룟 유다는 후회하다가 자살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고 회개한 개인과 교회는 살았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아주 성령님은 폭발적으로 역사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에 평안북도 의주에 사는 한 남자가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와 두 딸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 둘째 부인에게 사죄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또 그 예배에 한 부인이 나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자기가 이웃의 어떤 남자와 음행의 죄를 범했다고 이제 자백을 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남편이 예배에 나왔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칼부림 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남편도 역시 회개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며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끌어안고 우니까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예배에 강도질을 한 사람이 호기심 갖고 나왔다가 이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고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내가 강도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자수했는데 경찰이 당신을 고발하는 자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네. 그렇게 돌아가라고 사정해서 돌아왔대. 이런 성령의 역사가 5달, 6달 계속되는 가운데 1907년 말까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평안도에서만 3만 명, 전국적으로 30만의 한국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주여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피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순종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비인격적인 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K 워런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누가 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신앙은 결국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죠.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그냥 두 손 들고 가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일단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는 자기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할 일이 생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죠? 네, 이제는 순종하는 일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돼.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백성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의 통로였던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꽃을 싼 종이에서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안으로 가야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연탄 공장 옆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연탄 공장 옆에서 살면 힘쓰고 애 안 써도 검은 게 저절로 날아와. 그렇죠. 저절로 다 꺼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거든요.
그 거룩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어둠을 헤치고 우리가 또 새벽 기도도 나와야 합니다.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낮에도 한 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이상이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주일을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변화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변화가 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강원도 화천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화천에 있는 27사단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당이 넓은 집에 군인 가족들 여러 세대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녁 다 먹고 어두워졌는데, 자, 우리 또래 꼬맹이들이 막 뛰어서 막 놀았어. 신나게 놀았어. 앞뒤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넘어졌는데요. 옛날 바켓스 아시잖아요? 요즘은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양철로 만들었잖아. 그 양철, 그 손드는 손잡이 그쪽에 이렇게 있죠. 거기 여기를 찍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막 쭉 찢어졌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피가 온 얼굴에 막 철철 나는데, 그 밤에 그때 무슨 119가 있습니까? 밤에 뭐 야간 진료하는 뭐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급하게 부대에다 전화해갖고 지부차를 불러갖고 그걸 타고 이제 그 사단 의무대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숙소에 쉬고 있던 군의관이 이제 달려와갖고 이거를 꿰매는 겁니다. 그런데 뭔 마취가 있어요. 생사를 몇 번을 꿰매는 거지요. 근데 누워라 하더니 손부터 목숨이다 이렇게 발버둥 쉬지 못하게. 그래 놓고는 이거를 꿰매는데 내 어린 기억에도 얼마나 아픈지 막 발버둥 안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프지만 이걸 꿰매야 네가 다시 성할 수 있다. 참아라. 참을 수밖에 없죠. 참을 수밖에 없지. 지금도 여기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이것을 내가 낫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꼬매는 의사의 손길에 나를 맡겨놓고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고 여러분들 손을 묶어놓고 순종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맡겨놔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제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에서 본 건데 이건 실화예요. 중국 허난성에 창시성을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네가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복음 전할 데가 없어. 경찰서 앞에 가서 나 잡아갑시오 하고 복음 전합니까? 네? 중국에서 그런 행동하면 즉각 체포될 것을 이 자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경찰서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막 전도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참자매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지요. 그 감옥은 여성들만 수감된 감옥인데 수천 명의 여자 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참자매가 거기서 전도를 했어. 3개월 만에
8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도소 측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 거는 좋지 않지만 매일 그냥 머리 쥐어뜯고 막 싸우고 사건만 일으키던 이 죄수들이 놀랍게도 변화되는 것을 보고 교도소 소장이 말했어요. 당신을 오늘 석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도소에 취직하시오. 월급은 한 달에 3,000위안을 주겠소. 그리고 당신 집도 마련해 주겠어. 그런데 청자매는 거절했어요. 네.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했어. 네. 문제는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네가 무슨 교도소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 누구냐가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 이제 교도소 소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는 다 거절합니다.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 전도자의 길로 이제 나가지요.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점점 더 큰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우리가 더 여러분 크게도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거룩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여러분 예수 닮고 거룩하고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불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속초에 개척을 하러 내려오기 전에 먼저 서울에 있는 삼각산 꼭대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산에는 기도하러 올라오는 많은 주의 종들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신도들도 많습니다.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기도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 그 산 꼭대기 거기 천막 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날 흐리고 비 오는 날은 비닐을 뒤집쓰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밤에 또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 한 자리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그 밤에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쭉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는 저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와 리아카가 다른 점은 뭡니까?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다른 점은 뭡니까? 둘 다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그 엔진의 힘은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모든 이런 뭐 건설 현장에 다 저런 중장비들이 일을 하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인력으로 하잖아. 인력으로. 개미 떼처럼 사람이 들러붙어가지고, 포크레인 한번 쑥 긁으면 낼 일을 쑥 달라붙어갖고 삽으로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진의 힘은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아카와 트럭은 생산성과 능률 면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엔진에 불이 붙어야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이 꺼진 엔진은 그냥 쇳덩어리요. 그건 빨리 최성태 씨한테 가야 돼. 그 마찬가지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이거 아주 고된 노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날 새는 줄을 모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됩니다. 정말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신령한 경지에까지도 이르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립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개인이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든 변화, 모든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로 내가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자,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여러분 더 복되게 잘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